많은 크리스천들이 십계명을 몰라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십계명은 우리 삶의 든든한 기초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날마다 기본을 다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초는 집의 파운데이션 이잖아요. 주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가 집을 완성하고 나면 집에 들어가 살 때 기초는 보이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다고 기초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언제 중요할까요? 비가 내리고 지진이 나고 폭풍우가 불어올 때 그때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파운데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일본의 건축 회사 가운데 금강조라는 회사가 있는데 1400년 동안은 지탱해온 회사예요. 지금 기업의 평균 수명을 30년으로 보는데 1400년 동안을 지탱해왔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비결이 뭘까? 조사해보니까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정에 가장 좋은 자재를 쓰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이 기체가 다닌 철로와 같은 거예요. 철로를 벗어나면 기체가 전복돼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한 이 계명은 정말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자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철로와 같은 거예요.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나 기본이 잘 되는 사람의 미래는 무한해요.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집이나 가정이나 개인은 화려한 것 같지만 위험해요. 우리는 십계명이나 율법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며 명령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려면 첫째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건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왜곡시켰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왜곡시킨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과 이 규례를 주신 것은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인데 첫 계명 이전에 1절과 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윤리 강령, 또 백성 간에 지켜야 될 민법, 그리고 예비하는 법을 가르쳤던 것이 율례와 균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잘못 주장했던 생각들을 주님이 바로잡기 위해서 오셔서 십계명의 본 의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 그러면 힘들어하잖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주는 교훈들을 자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잔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첫째로 자기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히브리 노예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이 히브리 노예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기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나를 알아라. 내가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중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모든 민족을 중보하는, 연결시키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인도하는데 예배가 모든 것의 기초예요. 또 하나는 제사장들의 역할은 축복을 비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축복이 그 민족에 흘러가야 된단 말이죠.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먼저 복을 받게 돼 있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blessing, 다른 민족을 축복하게 돼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란 말의 뜻은 원래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연결하는 민족인데 그런 놀라운 민족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이 십계명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큰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규례와 모든 명령의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십계명 외에도 사실 613계명이 있는데 이 모든 계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노예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성품을 담아주신 게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4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는 지키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큰 나라라는 것은 땅이 큰 게 큰 나라가 아니고요. 또 기름이 많이 난다고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도덕성이 있어요. 도덕성. 지혜와 지식.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도덕성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상당히 큰 나라가 됐죠. 땅덩어리는 작고 인구는 작아도 꽤 큰 나라가 됐죠.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건데 우리가 더 품격을 쌓아갈 필요가 있어요. 부자는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닌 거예요. 부자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를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할 줄 알아야 돼요. 쉽게 하면 부자라는 뭐냐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부자인데 돈만 많은 사람을 졸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그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민족을 큰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지혜와 지식이 담겨있는 규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셨어요. 오래 가도록 축복하셨어요. 신명기 4장 40절을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게요, 오래 가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이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사람이 오래 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가정을 아주 귀히 여겨요. 부모 공경이나 가정이나 이런 공동체를 아주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계명이 많은데 그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주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가 진짜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순저의 강령이니라.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 이웃 사랑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게 스피릿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근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 구약의 전체의 말씀과 정신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게 황금률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 율법이요 선지자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제가 기독교 실험 세미나에서 예수님의 황금률을 강의했는데 이건 정말 불변하는 진리예요. 이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오면 주님 말씀하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고 사랑하면요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원리거든요. 정말 사랑하면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여러분 이게 외우기 싫고 이게 듣기 싫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묵상하면요 엄청난 거예요. 정말로. 안식일 같은 제도는 삶에 리듬을 주는 거예요. 리듬을 타라는 거예요. 일하고 쉬고. 네. 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삶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말씀들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교훈이고 진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교훈했던 말이 잔소리가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제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정직해야 된다. 겸손해라. 네가 가난하다고 고구함을 잊지 마라. 저는 인생이 가난했지만 비굴하게 살진 않았어요. 잠언에 있는 모든 지혜는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것처럼 그렇게 쓰여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죠. 잠언 3장 1절 2절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네 번째, 첫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계명이에요. 오늘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첫 번째 준 이유가 뭐냐면 모든 기초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 상사의 의도가 뭔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지도자의 의도가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저희 교회도 훌륭한 자원들을 보면요. 저한테 늘 물어봅니다. 목사님 생각이 어떠세요? 물론 제가 하는 생각이 다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질서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요. 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가 십계명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일정한 질서가 원리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민주주의 나라지만 대단히 질서가 있는 나라예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수사를 하잖아요. 지금 의석을 공화당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국정수사를 하니까 다 일어서서 박수하잖아요. 훨씬 나란 거예요. 일정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기자회견 하다가 한 기자가 대통령의 붙여야 될 호칭을 붙이지 않았어요. 보통 미스터 아니면 프레지던트를 붙이는데 안 붙였어요. 그날로 잘렸어요. 아,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최근에도 백악관에서 한 보좌관이 대통령의 딸에 대해서 왜 옷을 그렇게 입었느냐라고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뒀어요. 백악관에 불문율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녀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일정한 질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존경하라는 거죠. 나라의 지도자를 존중하라는 거죠. 이게 일정한 질서라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십계명을 통해서 원하신 게 뭐냐면 이런 질서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가장 원하신 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좀 알라는 거죠. 진화론이 문제죠. 진화론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던 게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우리가 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간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유물론자니까. 유실론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스승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좀 알라는 거죠. 호세아 6장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인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애굽에 사는 40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건 거짓이다. 나중에 애굽에서 신처럼 섬겼던 바로 왕이 홍해바다에 수장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게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군요.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네. 이 거짓 신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보내. 여러분 사랑하면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쉐마라고 하는 교육 현장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토저의 말처럼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자기 자녀와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죠.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알고 누구를 섬기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돼요. 근데 자주 물어봐요. 얼마 전에 또 목회자 찾아왔어요.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존경하는 사람의 모습을 닮아갈 거니까요. 가끔 우리 교회도 임직을 할 때 안식 사람들이 이제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 제가 물어보죠. 어떤 장로님을 가장 존경하시나요? 어떤 장로님 모델이시나요? 어떤 분은 안심이 되지만 어떤 분은 가슴이 덜컥해요. 왜냐하면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서. 아니라고요? 맞아요. 어떤 분은 아무도 존경할 장면 없대. 더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교만하는 거죠, 그것은요. 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죠. 강영환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 교훈을 십계명 강의를 하시면 이렇게 사람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그가 누구인지 결정된다. 곤충을 섬기면 곤충을 닮아가고 서로 섬기면 소가 기준이 된다. 여기에 선을 베푼다든지 공의를 실현한다든지 진실을 수중하게 생각하든지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사람이 돈을 섬기면 돈의 성질을 담게 되고 사람을 섬기면 사람의 성품을 담는다. 짐승보다 사람의 성품을 담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도 완전하지는 않다. 신들을 섬기면 신들의 성품을 담아간다.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히브리 민족 노예했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거든요. 왜 5계명에 부모 공경을 먼저 두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도록만 잘 가르치면요 부모는 공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경외란 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는 말과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같은 말로 써요. 그만큼 부모를 존귀 여기게 만들었어요. 기독교는 부모를 아주 공경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손까지 복을 받는 거거든요. 신명기 5장 19절을 보게 되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많은 부모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한 복받기를 원하노라.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다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정로와 같은 거라니까요. 기차의 철로와 같은 거예요. 철로를 떠나면 탈선하게 돼 있어요. 탈선하면 전복하게 돼 있어요.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무한한 축복을 쌓아두셨어요. 시편 3편 19절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얼마나 그걸 강조하냐면 시편 3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섬길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첫째 계명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랑 교제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누구랑 늘 가까이 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 사람의 성품을 결정하는 누구를 내가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그 사람의 언어와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를 실 때는 욕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게 불평하면 많이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인류를 이끌어갈 민족이 되려면 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면서 쌍욕이라 하고 있는 목사 여러분 따라하고요 저를요? 제가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쌍욕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 한 번도 제 아내에게 욕한 적이 없어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보배 같은 아이들인데. 어찌 그러셨어요? 그것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건데. 우리 가정에 맡긴 거예요. 시집 갈 때까지. 가고 나서도 찾아와서 문제지만. 그게 원리잖아요. 십계명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수준에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감사거든요. 그들의 시와 노래를 보면 놀랍잖아요. 강현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면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섬기면 사람의 가치는 짐승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만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요 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훌륭해요. 지금부터 만들어져요. 제가 평생 학습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내가 봤을 때 참 품격 있는 교회, 크리스찬의 에틱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신뢰를 주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사를 가거나 다른 갔을 때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저희 교회 이름을 댔을 때 목사님이 그냥 다른 교회 가세요. 만약 그런다면 내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신명기 16장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거지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오늘은 서론에 불과해요. 앞으로 9번에 걸쳐서 십계명의 말씀을 공부할 텐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민족이나 또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말씀인지 얼마나 품격이 높은지 놀라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기대를 따라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모델이 되면 여러분을 따라오는 사람은 또 좋은 모델로 따라오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